할렐루야.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닮아 건달 생활했던 아들 유방이 마을에서 말씀을 피우더니 어느 날 졸개 건달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황제가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 유방의 아버지를 태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지만 갑자기 이처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태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궁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궁궐의 삶이 이 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날마다 호화로운 그 궁궐에서 잘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움이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을 그 아들 유방이 본 거예요. 어느 날 신하를 불렀어요. 여봐라, 아버님의 표정이 어두우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신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알아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 이유를 세심히 살피고 그리고서는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상왕께서 고향 풍경이 그립다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하는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궁궐 한쪽에다가 고향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죄다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서는 궁궐 옆에 그 고향 거리를 만들어 놓고 고향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태상왕이 다시금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안함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설 명절을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죠. 이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또 나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가 함께 살던 또 동네 친구가 함께 있던 곳이 고향이니까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걸려도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어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고향에 대한 추억, 향수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고향을 가보니까 어때요? 나의 옛 친구들이 다들 고향을 떠나고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부모나 아니면 노부모 가운데서 한 분 살아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옛날에 추억했던 동네의 꼬마들과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 고향 땅은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과 그리움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죠. 오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뿌리였던 그 고향을 찾아가지만 막상 찾아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옛날의 그 그리움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서 또 다른 고향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은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자랐던 곳, 그 다음에 내 삶의 뿌리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찾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그 영혼의 고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의 고향은 내 영혼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뿌리를 두고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설 명절을 지냈는데 이 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배문을 나눠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명절을 지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더욱더 복되기를 바라고 찬란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이 말씀은 그 성경의 제목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언덕에 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절기 때가 되면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에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노래 부른 노래의 가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지 오늘 이 설 명절을 지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꾸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를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우리 어른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을 하면은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사람들을 축복해 주죠? 잘 되라고 이야기해 주죠? 소위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른들께 절을 하면서 인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며. 또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대체 경외가 뭐길래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냔 말이죠. 경외가 뭐예요? 두 가지 여기에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소위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두려워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촐랑거리지 않죠. 까불지 않죠. 그렇죠? 어때요? 존경하는 마음 혹은 뭐랄까 엄숙한 마음 이걸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함께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소위 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엔 도대체 무슨 복을 줄까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줄까? 첫 번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은 네 손이 일한 만큼 먹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갑절에 어떤 소득을 얻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횡재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이것을 언제 아느냐? 우리는 과거에 IMF를 겪었어요. 그때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야 이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장님 그러면은 어떤 행색이었어요?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그리고 맛있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불로소득처럼 소득이 많은 것 이거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를 딱 겪어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들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사장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장이 아닌 거야. 이제는 직장을 하도 얻기 힘든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하,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젊을 때는 내가 직장을 골라다녀요. 왜? 젊으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오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늙고 힘이 없으면 오라는데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야,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 일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은 하나밖에 안 했는데 열 갑절을 얻었다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이 수고한다는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일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할 수 있게끔 사회가 혹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결실이 있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전혀 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는 복권을 많이 사두고만요. 복권을 많이 사는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어떻게 소위 말하면 재수가 좋아가지고서 복권이 당첨돼가지고서 몇억 몇십억 돈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서는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정말로 복권에 당첨이 됐어. 갑자기 수십억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하게도요. 수십억이 그 돈이 생기면은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 직장도 그만두고요. 사람과의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요. 갑자기 다 잠수를 타버려. 왜? 복권에 당첨된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면 손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99% 아니 거의 100%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전부 다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서 뭐예요? 허랑방탕하고요. 심지어는 있는 가족, 있는 재산까지도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피폐한 생활, 거짓골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그 한 방을 노리고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습니까? 복입니다.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결실을 맺습니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복이 있고 형통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복을 또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집 안에 안방에 누가 있다고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에 어떤 결실을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죠? 근데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많아요, 작아요? 나무 하나인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이 포도 한 송이에 포도가 또 수십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러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수많은 열매, 바로 그것은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통하여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인구 제한 정책을 폈어요.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야.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우리가 못 살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폈어요. 산업 제한 정책. 그래서 나중에는 한 가정당 하나씩만 낳자는 거예요. 하나씩만. 근데 그렇게 해서 정책을 핀 결과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저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작은 인구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렇죠? 장사가 안 돼요. 직장에서 사람을 구해도 구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점점점 믿음의 식구들이 줄어들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보니까 요양 오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인을 보내도 군대 갈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체중이 많은 사람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체중이 많아도 군대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여자도 군대 보내자.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인구가 많은 것이 복인데 그걸 모르고 인구가 많은 것을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인구를 줄인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줄 때에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로 땅 주겠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주겠다. 세 번째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후손이 한 대, 두 대, 세 대 쭉 이어져 나가는데 나중에 야곱에 이르렀을 때는 인구가 12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인구가 불어나가지고서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6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430년을 지내면서 나중에 인구가 몇 명이 됐어요? 200여만 명이 돼버렸어요. 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강대국은 어디가 강대국이에요? 두 가지예요. 땅이 큰 나라가 강대국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보세요. 강대국이 어디 있는지. 중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인도가 강대국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안방에 있는 아내를 통하여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이 가문의 복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이 어린 감람나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감람나무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수천 년 된 감람나무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어린 감람나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오래된 감람나무에 새싹이 돋는 거야. 그리고 새 줄기가 뻗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식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들,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한 가문의 든든한 기둥으로 버티고 있고, 거기에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가 새싹이 나오고 새 줄기가 뻗듯이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그 일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농촌에 가면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대요. 왜? 결혼들 안 하고 자식들 안 낳고, 혹은 자식들이 있어도 전부 다 도시로 나가버리니까 시골에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는 거야. 근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생기면은 동네가 경사가 난 거예요. 자, 정말로 오래간만에 아이들 소리를 듣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어른들만 있어가지고서 어른들만 살면은 집안이 얼마나 재미가 없고 삭막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선 자식을 낳으면은 어때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집안에 웃음꽃이 넘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의 복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아내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복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들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니까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온에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근데 도대체 시온이 뭐길래 시온에서 복을 준다라고 표현했을까?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시온인 거예요. 결국은 이 시온은 예배당이네요. 곧 교회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을 얻기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요. 여기 가면 복을 받을까? 저기 가면 복을 받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것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가, 단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뭐를 본다 그랬어요?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사는 그러한 거주지 혹은 시 혹은 공동체,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해요. 누구와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가족이요, 어떤 사람은 친구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근데 이런 공동체에
뭘 본다고요?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시온에서 복을 받되, 이와 같이 이 교회에서 복을 받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번영할 수 있게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번영할 수 있게 바라며, 여러분의 일터와 어떤 사업처가 번영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6절을 말씀합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좋다고요? 마음 평안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그 뭐니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뭐니 해도 마음 평안한 것이 제일 좋다. 오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게 뭐예요? 자손 아닙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자손의 번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데, 바로 먼저로는 일터의 복을 주시고, 또한 가정의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모든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어지고, 이 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는 명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들이 바글바글합니까? 다 복덩어리예요. 다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살고 함께 섬기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 교회에서도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다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생에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